21절에서 28장 5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오늘 그 아들로 옷 입는 자의 복, 그 아들로 옷 입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항상 그렇지만 말씀 자체가 약간 해석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을 때 27장 말씀하고 28장 말씀을 연이어서 쭉 읽었잖아요. 장절 구분은 언제 생겼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몇백 년 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되고 나서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구약 신약 다. 그래서 다 붙어 있었어요, 말씀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몇 장 몇 절 찾아 읽어서 해야 되잖아요.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눠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이 모든 성경을 이해하고 나눈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맥에서는 앞장하고 뒷장이 끊겨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절 구분을 목회자가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여기까지 끊는 게 맞겠다, 여기는 붙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27장하고 28장을 같이 합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축복을 지금 도둑맞은 자가 나오죠? 누구예요? 네, 쌍둥이 중에 에서라는 형이 동생이 자기 축복을 도둑질해 간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그 분노의 대상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오늘 에서가 쌍둥이면 사실 어려서부터 얼마나 친하게 지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동생을 죽이려는 계획을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이 먹어지니까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쵸? 보세요. 그래서 누가 알게 돼요? 이거를 리브가가 알게 되는 또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보시면 이 언약의 족장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 아니에요. 그 족장 가문 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해요? 마치 옛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누구?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반복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형이 분노로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가 또다시 반복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마음에 품는 게 죄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어떤 선한 것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도 다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란 얘기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악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로잡아 그것을 억제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선을 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단 한 명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자기가 뉘우쳐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오히려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축복을 가로챘다고 생각하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사람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 축복하고 나서도 되게 오래 더 살아서 망정이지, 만약에 그들이 아는 대로 아버지가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걸 알고 이렇게 막 축복하잖아요. 사람이 착각을 한 거죠. 아직 안 죽을 건데. 그러니까 수십 년을 더 살거든요, 그 이후에. 그래서 망정이지, 에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이겠다. 근데 안 돌아가셔. 되게 오랫동안 안 돌아가시니까 이 비극이 약간 유예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로 안 데려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쵸? 야곱의 생애가 어떻게 펼쳐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는 조치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에서도 처음에는 동생이 미웠을 거고 마음에 품을 생각이었을 뿐인데, 이게 점점 사람이 악에 바치면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이 계획이 세워지거든요. 어느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공공연하게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말을 흘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까지 들어가서 리브가가 이것을 듣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뭔가 또 계획을 세우잖아요. 리브가는 늘 계획을 세워요. 누구랑 공모를 해서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이랑 짝짝꿍 돼가지고 공모를 하죠.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장자 축복 그 이전부터 그렇고 그 이후에도 엄마 리브가랑 장자 에서랑 만나는 장면이 없어요. 아들 아닙니까? 같은 쌍둥이 아들, 그쵸?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보시면 리브가랑 에서는 만나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희한하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이 상당히 문학적인 기법을 쓰는 거예요. 왜 안 만났겠어요? 같은 동네 살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둘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그런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 보여주잖아요. 서로에게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리감이 있잖아요. 모자 사이라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에서의 속마음을 알게 되니까 리브가 마음이 급해졌죠. 그럼 야곱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왜? 내게는 이 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야곱이 내 아들이에요. 리브가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편해, 그렇죠? 그래서 여기 44절에 보면 야곱을 불러서 뭐라고 해요? 네 형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어디 가서? 라반 자기 오빠 집, 자기가 시집 나온 그 친정, 그렇죠? 그리고 네 형의 분노가 이제 풀려가지고 너가 자기한테 행한 일을 잊어버리면 그때 돌아와라. 내가 둘을 다 잃어버릴 수는 없다. 어차피 에서는 잃어버렸어요. 그쵸? 엄마가 사랑스럽겠어요. 에서 입장에서. 안 그렇잖아요. 그쵸? 에서는 잃어버렸고 둘 다 잃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리브가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야곱이 며칠 갔다가 오면 그 형의 마음이 풀려. 아무리 길게 잡아도 몇 개월이면 되겠다. 왜냐하면 전에도 그 이삭 결혼 장면에서 왔다 갔다 거리가 한 2주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800km. 그러니까 이 바다나람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보내서 형 노가 좀 풀리고 또 그리워질 때가 되면 그렇게 불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리브가가 그 이후에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쵸? 정확한 건 몰라요. 그 전에 죽었는지. 이건 성경이 잘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만나지 못하고 죽은 걸로 보여요. 성경의 어떤 그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야곱이 몇 년 후에 돌아와요? 20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하란에서. 그리고 나서 리브가의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죽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거든요. 리브가는 자기 꾀로 또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시는 못 보게 되는 생이별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엄마들, 아빠들 다 있죠.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스카이캐슬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들 생각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단받아 자라는 건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생각대로 커져요, 안 커져요?
안 커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안 자랐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의 생각대로 안 자랐잖아요. 그럼 다 대통령 됐거나 다 뭐 판검사 돼야죠.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의 기대로 자랐다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자녀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일이 애들 간섭해서 애들이 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맡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한 계획을 나보다 더 원대하게 갖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계획을. 그렇죠?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근데 니브가는 다 자기 수중에 두고 이걸 계획하고 그걸 조정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속이잖아요. 이유도 엉뚱한 이유 되죠. 아니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삭한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엉뚱한 핑계를 대잖아요. 에서가 결혼한 그 햇사람 딸들이 속새겨가지고 야곱도 그런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냐.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그쵸?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리브가가 늘 거짓말로 야곱을 보호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돼요? 그 엄마 똑 닮아서 늘 거짓으로 인생을 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리브가를 야곱의 곁에 늘 붙여두는 걸까요? 리브가 생각은 그렇겠죠. 내가 원하는 아들을 상으로 만들어 가는 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 같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알잖아요. 20년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엄마의 손에서 20년을 떨어뜨려서 그 엄마의 편애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야곱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어때요? 내가 내 자녀들을 그 품 안에 두고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떠나가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멀리? 여러분 영향력 밖으로? 이해되셨어요 제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래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보세요. 야곱도 형 속여서 축복받기는 했지만 이게 뭔 축복의 생애예요. 엄마도 그 사랑하는 엄마랑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못 보죠. 그죠? 그리고 형은 쌍둥이 형제인 형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그 형 피해서 도망가고 이게 무슨 축복의 생애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훔쳐내서 내가 그렇게 복받은 인생 살려고 했던 거 이게 뭐예요? 이삭이 언약의 어떤 그 계보를 잇고 그다음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이삭에게 물려졌고 장자권의 축복으로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을 형보다 더 많이 원했던 거잖아요. 그 축복을 원한 거라고요. 야곱도 세상적인 축복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야곱을 복 주신 하나님 그 축복은 사실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에서나 야곱이 기대했던 복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세상적인 부자는 에서가 되죠. 그 집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생을 살게 되죠. 복 받았어요. 왜? 이건 사람이 자기가 취해낸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기로 결정된 거잖아요. 창세전에.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복은 어떤 차원의 복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고 못 받고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창세 전에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신다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그 복이 변개돼요. 그럼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행위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되셨어요? 자, 가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삶이 변해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내가 못 들어가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반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내어드리면 내 삶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니까 힘든 거죠. 근데 그게 복이라니까요. 자식 아니면 내가 남의 자식이 뭐 문방구에서 뭘 훔치든 뭘 신경을 써요. 내 자식이 그랬다고 하면 따귀를 때려서라도 그 주인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내가 물어주고 이런 걸 내가 하잖아요. 내가 부모니까.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선택하셔서 이 자녀들을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야곱 기질 그대로 그냥 네 잘난 대로 살아라 하고 그냥 두실까요? 거짓말하는 자로 살게? 안 두시죠.
그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의 그 죄를 그 인생 가운데 빼내는 과정으로 축복하세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게 자녀됨의 복이라고요. 자녀가 아니면 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살다 그냥 죽는 거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녀는 절대 그렇게 못 살게 하시는 거죠. 그걸 자녀됨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이 명확해져요. 좀 더 가봅시다. 진짜 그런가? 여러분 야곱 생애를 살펴보면 알게 돼요. 야곱이 얼마나 복받았는지.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 인생의 잔꾀들을 더 꽤 많은 인간들을 붙이셔서 다 빼버리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야곱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은 자기 죄로 꾀를 내지만 그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낼 뿐이에요. 이사야 59장 2절을 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렇죠. 사람이 죄지면 하나님과 사이가 나요. 내가 당할 몫이지 하나님 손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죄져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손해를 끼쳐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항해서? 그냥 맞아요.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이삭에게 리브가가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 그런데 보세요. 이삭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축복을 동생한테 야곱한테 해줬더니 에서가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이 분위기를 알잖아요. 이삭이 아무리 바보 같아도. 그러니까 속아주는 척 하는 거죠. 리브가의 속임에. 그래가지고는 불러다가 축복하고 보내잖아요. 야곱을. 그리고 거기 표면적인 이유 그대로 두죠. 보세요. 46절 말씀 보면 리브가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삭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너를 보내는 거니까. 왜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에서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반응하죠. 나중에 에서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야, 내가 지금 야곱을 보호해서 축복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다. 아셨어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보내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에서 뒤에 들어가라고. 성경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죠. 에서 어떤 그 결혼 문제 때문에. 근데 에서는 또 이게 상처가 돼요. 왜냐면 자기가 결혼한 그 여자들 때문에 부모 마음이 상한대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언약자 손들 안에서 아내를 맞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나죠. 에서가.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보면 에서가 또 결혼을 하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이스마엘 누구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낳은 서자죠. 그 서자 이스마엘의 딸들 가운데에서 에서가 아내를 또 취해요. 벌써 이미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모님 마음 들게 하려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계속 인간적인 꾀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고 이걸 물려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계속 어긋나기 시작해요. 이 이삭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남편을 또 속이죠. 그렇죠? 이삭도 다 속는 거 알면서도 에서를 속여요. 같이 합작을 해서. 그렇게 되고 야곱은 다 알고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약에 이 가정 안에 그대로 두셨다면 얘네가 바뀔까요?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야곱되게 참 이스라엘로 바꾸시려고 야곱을 그 가정 안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니까 야곱이 어디로 가게 돼요? 엄마의 편애가 미치지 못하는 800km나 떨어진 외삼촌 집.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IQ가 100이라면, 아니 300이라면 이 라반은 600. 그러니까 몇 배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속이는 걸로, 그 기질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걸 피하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더한 인간을 통해서 나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을 경험한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내리는 게 낫겠죠. 다 경험해요. 왜 경험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된 기질들을 하나님은 빼내시는 과정이거든요. 이건 자녀됨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옆에 붙지 않아요. 자녀는 그런 사람들을 붙이셔서 연단하세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질대로 내가 내 생긴 대로 살겠다 하고 그걸 아무 터치 없이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고난이죠. 왜? 내 기질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니까. 내 잘난 맛에 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지 않아요. 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리브가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그를 참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현실판 진짜 끝판왕인 라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에 야, 내가 형도 속이고 축복도 갈취했는데 저 양반은 진짜 대단하다. 내가 저 양반은 이길 수 없다. 그런 외삼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진짜 와, 세상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근데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기질을 빼내는 성격, 나랑 정말 반대여서 너무 힘들게 하고, 아니면 나랑 너무 똑같아서 나보다 탁월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게 진짜 잘못됐다라고 느끼고 이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고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보수도 안 받고 일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자나깨나 여러분을 연단하려고 그 사람들은 사는 것 같아요. 삶 자체가 이 사람이 진짜 회사 나와서 일하려고 하는 거야, 날 괴롭히러 오는 거야, 이 사람이 나랑 결혼 생활을 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연단하려고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아내는 벌써 막 마음에 다 느끼잖아요. 이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옆에 붙여주세요. 그런 사람들. 왜? 자녀니까. 그렇게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흠없는 자녀로 서게 하시고, 이걸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야곱이 나중에 누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요. 누구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우리 꾀는 사실 그런 게 되게 힘들거든요. 싫어요. 다 피하고 싶어요. 피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절대 내가 못 피할 곳으로 궁지로 몰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진짜 내가 지금 받는 연단이 이 사람이 내게 족하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하신다니까요. 다른 아내? 다른 어떤 여러분 다른 그 상사, 직장 동료 원하지 마세요. 지금이 제일 편한 때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시면 그때부터 좀 편해져요, 마음이. 그렇구나. 저 사람 안에 내가 보여지는 그 기질들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구나. 근데 저 사람이 더 뛰어나구나. 하나님, 난 저 사람처럼은 되기 싫으네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야곱 인생을 볼 거 아니에요. 보면 다 알게 돼요, 왜 그런지. 그럼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게 뭐예요? 참된 복을 누릴 자격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의 상속권을 누리는 자녀된 거라고 했잖아요.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그 인생의 역경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의 상속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은혜로 선택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광야 인생. 광야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보세요.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살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그냥 허리까지 떨어뜨려 버리시고, 그 메추라기 맛있잖아요. 여러분 메추리 알도 먹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얻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다루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도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입고 뭘 누리고 이게 성도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구나. 성도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살 수 없구나. 그분의 연단의 손길이 없으면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밖에 아니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내 선함을 드러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보세요. 되나? 성도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져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죠. 그분을 우리를 새롭게 피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고, 그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두시거든요. 하나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실제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에 복된 증거가 뭐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받을 그런 복은 하나도 못 받잖아요. 실제로 야곱은 그 축복의 결과로 완전한 고난의 삶을 살게 되고 그걸 광야 인생으로 살게 돼요. 수십 년을. 그죠? 그렇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가게 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이 삶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병도 안 나고, 예수 믿었는데 왜 복도 없고, 왜 예수 믿었는데 뭐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도 피지도 않고, 왜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놨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잘못된 거라니까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야곱이 그렇다면 축복 받자마자 이삭의 모든 걸 물려받고 떵떵거리면서 갚으로 세상에서 병도 없이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맞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야곱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하나도 못 받죠. 쫓겨나서 오죽하면 베개 하나 못 갖고 가가지고 돌베개를 메고 자요. 베델, 그죠? 진짜 고난 아닙니까? 그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개고생 집 떠나면. 근데 삼촌은 이건 피부치가 아니야. 인간 같지도 않아. 날 노예처럼 부려. 딸도 준다고 하고 속여서 딴 딸 갖다 줘서 또 7년 완전한 고난의 시기. 7년 14년, 그쵸? 이 고생을 하게 만들고 그런데도 다 안 찼어. 그래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걸 복이라고 해요. 성경이 이걸 복이라고 한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고난이 와요. 그게 복이라고요. 이게 언약의 복이요. 나 그럼 원한 게 아닌데,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나 그럼 물리고 싶은데 교회 안 다니면 이게 물려질까? 끝났어요. 왜 끝났냐면 창세전에 끝났어요. 지금 여러분의 뭐 교회 안 가고 지금 이제 이 말씀 안 들으면 그 복이 오고 그건 떠나가 이럴 것 같아요. 창세전에 결정났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원해서 교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끌어다 놓으신 거예요. 이거 인정하는 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거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모순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얘는 왜? 물 떨어졌네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복이 실제로 야곱에게,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진다는데 그게 자손과 땅의 복이었잖아요. 우리가 계속 공부했잖아요. 하늘의 별 같은 자손, 땅의 모래, 하늘의 별 같은 자손, 그리고 가나안의 그 땅,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네게 주리라는 그 약속의 땅, 그쵸?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하늘의 별같이 많은 인구를 가져본 적이 있어요? 하늘의 별같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완전한 땅 가져본 적이 없어요. 물론 솔로몬 시대, 다윗의 시대에 그 약속한 큰 강 유브라데로부터 애굽강까지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일시적인 때가 있었어요. 80년 정도. 그런데 그것도 사실 아주 일시적이었어요. 이스라엘 긴 역사에 따라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뻥입니까? 이삭한테 주신 그 영원하게 네 자손이 누리리라 했던 그 약속이 다 거짓말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 못 누렸다면 뭐예요? 올 땅과 올 그 미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누릴까요?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교회가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직 야곱의 허리에 있는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야곱도 자기 생애에서는 이걸 못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거거든요.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가 결국에 이 약속을 한번 볼까요? 넘어가 볼게요. 말씀 넘어가 보면 약속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늘의 별 같은 자손. 또 넘어가 보면 땅 주겠다는 그 약속, 그렇죠? 이 약속이 실제로 완전히 이루어진 때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고대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이루어질 때가 있겠구나 또 기대하게 되는 거죠. 성도의 삶 가운데. 야곱은 못 누렸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 볼까요? 그러면 이 성취의 조짐이 나타난 게 언제냐? 우리가 성탄절에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언약이. 그쵸? 그리고 아까 그 땅을 지배했다던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쵸? 누구에게서 성취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다고 하잖아요. 약속이 그럼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은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가 걸어다니는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쵸? 그걸 땅이라고 했다고 제가 해석해 드렸잖아요. 그쵸?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을 취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취해 가시죠. 하나씩 하나씩.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땅 밟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밟으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땅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인 거예요. 이거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전에 요한 집사님이 계시록은 언제 설교합니까? 계시록 창세기랑 다 이어져 있어요. 오늘 계시록 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계시록 12장 한번 볼까요? 보면 이거를 드라마틱하게 묵시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여자 하나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네요. 그쵸? 이 여자가 교회예요. 여자가 교회고 그리고 그 낳은 아기가 예수예요. 그럼 이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장 1절에서 6절 같이 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고 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마귀죠.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가 어디로 가요 지금? 광야로 가죠. 성도들의 인생을 뭐라고 불러요? 광야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광야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오셔서 광야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로 쫓겨가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런 거 되게 신기하죠. 1260일이 뭘까? 이게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3년 반이네요. 계산해 보니까 3년 반이잖아요. 1260일이면. 그렇죠? 근데 계시록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끌어다가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구약. 그렇죠? 그러면 1260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썼을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이해하게. 볼까요? 일단
계시록 12장 14절 먼저 볼게요. 12장 14절부터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신기하죠? 한 때, 두 때, 반 때. 1년, 2년 반. 그러면 3년 반. 맞죠? 1260.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이잖아요. 구약이 3년 반 얘기를 언제 하냐면 다니엘서 12장 7절에. 안 어려워요. 이거 봅시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때 종말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는 그럼 뭐예요? 교회 시대를 얘기를 해요.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시대를 광야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광야의 때가 1260일이고 그 1260일을 구약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 엘리야 이야기에 보면 뭐예요?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혀서 비가 안 왔죠. 다 굶주려서 말랐죠. 근데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죠. 이 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심판이고 세상에는. 그렇죠? 여러분 그럼 보세요. 3년 반이라는 기간 1260일 동안에 뭔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용이 그냥 놔둬요? 안 놔두죠. 계속 시험하고 괴롭히고 그 안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양육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를 살아갈 때 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광야는 늘 시험뿐이고 고난뿐이고 괴로움이니까 성도의 인생은 다 눈물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그럼 내가 성도 된 게 정말 후회스럽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광야 인생 가운데 누가 계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이 배고플 때 여러분에게 양식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만나를 내리셔서 반석을 터뜨리셔서.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광야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옷 한 벌, 신발 하나 들고 그 출애굽 급하게 나왔는데 40년 동안 네 발이 부르트지 않고 네 신발, 뭐 그때 당시 신발이 뭐가 좋았겠어요? 뭐 프라다를 신었겠어요? 뭐가 좋았겠어요?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그런 신발. 발이 잘할 건데 애들도 클 건데 이게 신발이 안 찢어지고 스파닝가 늘어나가지고 그냥 옷도 하나도 안 헤어져. 40년을 입었는데 그 거친 광야에서 옷이 하나도 안 뜯어. 이런 고어텍스 같은 옷,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과정을 인생 광야라고 하면, 여러분 성도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버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죠? 이걸 인정하는 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연단받는 기간이 1260일이 있어요. 그게 교회 시대 전체를 거쳐서 마지막 남은 성도 하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성도 하나가 구원이 딱 되면 끝날 거 아니에요, 역사가. 맞죠? 하나님 작정 안에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그때가 뭐예요? 1261제가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끝나니까, 교회 시대가. 그럼 재림이 일어나고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들림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때가 온다고요. 그 계시록 얘기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계시록이. 근데 계시록은 왜 어렵냐면 다 이상하게 풀어서 그래요. 세대주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가령 666은 하면서 이건 컴퓨터고 바코드고 막 이런 식으로 풀어서 그래요. 이제는 베리칩, 막 깨알 만한 칩을 이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게 이마에 받은 표가 되고 막 이러거든요. 아주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추리소설을 쓰는 게 낫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예언된 역사적 이 예언들, 이것들이 계시록에서 다 나타나거든요. 그걸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무슨 뚝 떼어놓고 컴퓨터가 바코드다, 그 네로가 666이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지금 666은 김정은이에요? 트럼프예요? 뭐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시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러면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쑥이 떨어져서 그 땅 3분의 1을 삼켰다 그러면 그게 미세먼지예요?
아니 우리 시대로 해석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을. 이해되셨죠, 제가 하는 말에? 근데 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잘못된 것들로 가르쳐지니까 계시록이 무섭죠. 못 읽어. 이거 인봉한 사람이 펴가지고 읽어야 된다는데 누가 이걸 읽을까 막 그러면서.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시거든요. 그거를 다 인을 떼고 대접재앙, 나팔재앙 다 예수님 얘기거든요.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계시록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오멘 같은 걸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섭지. 예, 말씀을 좀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어찌되었든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만 겪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겪어요. 야곱도 그거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얘기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소망이 있죠. 왜? 이 고난은 반드시 끝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끝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지쳐요. 그런데 그 안에 보호하심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그 믿음, 이걸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받을 때, 그래서 기록할 때 어땠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고난당하지만 이건 성도들이 다 당하는 거다. 니네만 당하는 게 아니다. 버텨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라.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에 끝이 오고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재림이 일어난다. 모든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계시록 얘기죠. 계시록이 아주 클리어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되잖아요. 14만 4천 명 벌써 모았을걸요. 신천지도 다 모았고 그 문선명도 다 모았고 다 모았어요. 14만 4천 명 넘어요. 그때가 되면 이렇게 보고를 할 거예요. 13만 3,900명 아직 100명 몇백 명 남았습니다. 왜 지네들끼리는 14만 4천 명 숫자로 맞춰놨습니까? 넘어가면은 재림 온다고 했는데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숫자 고치는 노름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고. 제가 알기로 2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잖아요. 왜? 다 거짓말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 14장 4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14만 4천이거든요. 총합 읽어봅시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불러요, 성경이. 그래서 그 신부를 오라 하니까 나중에 천국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보여지잖아요, 계시록에서. 그쵸? 왜? 신부가 준비되었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면 그게 재림이니까 모든 신부들은 신방인 천국에서 신랑과 영생을 누리는 이야기가 계시록 이야기잖아요. 쉽죠? 근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시록 14장 8절에서 10절 볼까요? 그 이전에 뭐가 오냐면 죄악된 세상의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멸망은 성도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죄됨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 심판이 일어나요. 그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심판을 면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니까. 그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심판입니까? 아니죠. 고난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라고요. 징계가 뭐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아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녀들마다 징계하신대요. 왜? 똑바로 자녀답게 살라고. 그거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 시대의 징계를 받으면 뭘 안 받게 돼요? 결국엔 심판을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은 인생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연단의 기간 안에서 더한 고통을 내가 자취하는 거죠. 야곱처럼, 리브가처럼. 그 고난의 세월을 더 줄이는 게 아니라 길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하고 나서 야곱을 보낼 때 에서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이스마엘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그래서 그렇게 환심을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거든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내 행위를 통해서 어떤 가치 있는 인생임을 보여서 내 선함과 내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열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닿으려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렇게 살아요 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밑바닥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분이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긍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보면 18장 4절 볼게요. 읽어봅시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 백성들은요 세상이 멸망당할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그 죄악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 나오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쵸? 왜? 곧 무너질 성이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갈 때 세상이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거기서 빠져 나와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마라. 니네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그 성은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얼른 나와라. 그 안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은 끌어내시죠. 롯처럼. 롯 어떻게 했어요? 안 나가려고 하니까 손을 끌어 잡아 당기잖아요. 우리 안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니까 끌어내신다고요. 끌어낼 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는 그 안에 두고 온 것들이 아깝기도 하겠고 그쵸? 많은 것들이 아쉽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끌어내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끌려 나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끌려 나온 거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이 바벨론에서 끌려 나왔을까요? 성도들이 계시록에서 바벨론에서부터 끌려 나가야 되니까.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애굽은 바벨론 상징이죠. 세상 상징.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죠. 출애굽할 때 똑같은 거예요. 불러내고 나서 뭘 하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참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은 이후에 그 땅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또 혼날까? 그게 여러분과 저니까. 광야에서든지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보세요. 그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경험하고도 망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남유다가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일관됩니까? 그쵸? 바벨론 세상 방식을 원하고 나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세상 가운데서 멸망시키시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쵸? 너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죄악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시록 마지막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조금만 더 집중을 하세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하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어가시는군요.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끌고 가시거든요.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보면 여기 보면 7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거 그냥 읽으면 우리가 또 착한 일 해가지고 구원받았나 보다.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 증거가 있지요, 당연히. 여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죠, 성도들이. 그 세마포 옷이 누가 입던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입던 것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레위기 볼까요? 16장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누구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누구로 옷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죠. 성경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죠.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죠. 왜 이걸 보여줄까요? 계시록에서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신부들이 입는 그 세마포 옷이 누가 입은 옷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옷이다. 그 옷이 우리한테 덧입혀져서 나는 그 옷을 통해서 누구한테 간다? 하나님께 간다. 그게 성도들의 행실이다. 성도들의 행위다. 그게 뭐가 행위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러니까 내 행위는 뭐예요? 없는 거죠, 사실. 내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이 일관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행위를 통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신부가 되겠어 하는 사람들은, 그쵸? 그게 아니라고요.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계속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혼인잔치 마태복음 비유해보면 예복을 안 입고 간 사람이 쫓겨나죠. 그 예복은 신랑 측에서 준비된 예복이에요. 그거 입고 가야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행위라고 하면 행위라고 하자고요. 만약에 이걸 뭔가 행위라고 하고 싶으면 그 옷 입는 걸 행위라고 하세요. 근데 그 옷 여러분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의 옷자락 만지며 여러분이 그 옷자락 찢으려고 해도 입혀주시지 않으면 그 옷을 절대 벗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가 덮는 거잖아요. 옷으로 덮는 거예요. 룻을 그 다장마당에서 덮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부터 계속 옷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그 옷은 누구의 옷이다? 예수님의 옷이다. 예수님의 옷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던 가죽 옷, 그죠?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 누가 옷 얘기가 또 나와요. 옷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성경에. 지금 또 옷 얘기가 어디 나와요? 지금 제가 이 본문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 이삭 얘기. 이삭의 얘기에서 이삭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둘째 야곱이 누구 옷을 입고 가요? 이게 첫째 옷이잖아요. 맏아들의 옷. 하나님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삭이 자기에게 온 야곱을 냄새 맡을 때, 그쵸? 그 냄새를 맡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다 알았잖아요. 목소리 듣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는 에서 냄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내 자격으로 축복받는 게 아니라 누구 옷 입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맏아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게 복음이라고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설교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옷 입으려고 해요. 내가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깨끗하게 옷을 빨아 입어야지. 내가 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이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왜 성도가 성도냐면 나는 자격 없는데 거저주시는 은혜를 붙잡는 걸 성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답게 살지 않고 그냥 괜찮은 의인으로 살려고 해요.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여튼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 안에 은혜를 몰라요. 은혜가 없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렇게 안 하는 자들을 향한 비판이죠. 왜 너를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예배당에 왔어? 너는 왜 그 말씀 안 지키고 여기 앉아있어? 너는 왜 성경 안 읽어? 너는 왜 새벽 예배 안 와? 너는 왜 뭐 어떻게? 다 판단하고 앉았죠. 이걸 뭐라고?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낮은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세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걸 은혜라고 하니까. 자격 있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해요? 쟤는 자격 없어. 쟤는 자격 없어. 쟤가 무슨 장로야. 쟤가 무슨 집사야. 이러잖아요. 맞죠? 제 말이 맞잖아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입혀주시는 그 옷, 그거 입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걸 신부라고 부르고 그 옷 때문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잘남, 행위 이런 거 관심 없으세요. 그 아들로 옷 입었는가 관심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거든요. 그죠? 하늘로부터. 그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 계시록 21장 볼게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보면 중간 부분 보세요.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죠. 근데 그게 누구래요?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죠. 신부를 보여준다더니 왜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속았던 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은 무슨 큰 천국인데 거기서 내가 얻어 누릴 집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고요. 신부가 뭐래요?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성도들. 좋아요, 여러분. 야곱이 받은 복이 뭘까요, 그럼?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들로 옷 입는 복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그 성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시기로 한 언약의 모든 축복이 상속돼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죠.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은사로 더하지 않겠느냐 하시죠. 그 아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들어갔죠. 그럼 나는 누려요, 못 누려요? 이걸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해요? 그 축복 때문에 고난스러운 거예요. 광야니까. 설명됐잖아요, 그렇죠? 왜 내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까? 그게 자녀답게 연단하시는 과정이고 이걸 성경의 축복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사생하고 자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으니 누가 그 은혜를 뺏어가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고난도 괜찮다는데 성도가. 그럼 이걸 뺏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 양을 줄이는 게 낫겠어요. 다 할 수가 없어. 이게 급하게 하는 게 느껴지죠. 예, 양을 줄이는 게 낫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덧입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